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네. 우리 진욱 집사님 서서 또 이렇게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이 좀 아픈데 오늘 또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인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성향, 사람들의 어떤 수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은 전에 이렇게 이거 해보셨잖아요. 고스톱. 그거 할 때 이제 돈 잃어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장난으로도 한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거 잃으면요, 전에 보지 못했던 성향이 나오죠. 반대로 또 많은 어떤 축복을 줘보면 그 사람의 또 성향과 수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에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복을 봤더니 야, 달라졌어.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잘 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건강적으로도 막 아플 때, 또 사업이 또 안 될 때, 그럴 때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쩡할 때, 괜찮을 때 우리가 그냥 무야무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가면에 가려 있는 거예요. 가면을 하나님이 확 벗길 때가 있죠.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너 이래도 너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그 믿음으로 너가 살아갈 수 있는지 보자. 세상에 매겨준 그 가면 내가 확 벗긴다. 너 세상에 지금 사장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너한테 씌워줘서 네가 그 명함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 사장 자리 한번 가져간다 하면서 가면을 확 벗길 때, 그때도 그 사람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볼 때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누구의 다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살게 하신 때를 맞이하게 했어요. 자, 평안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아니, 전쟁에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쳐줬더니 대뜸 되돌아오는 것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여자들이 노래 불렀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그날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러 다니잖아요. 죽이러 다녀요. 그 나라의 국권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다윗 죽이는데 사용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피해 다니고 저렇게 피해 다니고, 또 처음에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말이에요, 아니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 거야. 근데 다윗이 아니야, 네가 한번 실험해봐라. 그래서 실험해봤더니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아니 요나단도 그 마음을 알고 다윗 편에 이제 서주죠. 또 여기저기 숨을 곳을 다 숨었는데도 불안하니까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또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서도 죽을 건데 뭐 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또 연기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매일매일이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다윗. 자, 드디어 왕이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를 만나네요. 네.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저도 속으로 참 다윗 고생 많이 했다.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그러면 갖느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신은 좋은 궁에 사는데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지 않습니까? 그 백향목으로 만든 그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근데 휘장은 이제 장막, 그 텐트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특한 마음을 갖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갖는 이 기특한 마음. 저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일단 떠나서 저렇게 귀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기에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이 될 때, 잘 될 때, 축복받을 때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교만해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이 없었는데 돈이 많아지게 됐어요. 힘이 없었는데 힘이 생기게 됐어요. 인기가 더 많이 생기게 됐어요. 아팠는데 건강이 너무 좋아지게 됐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취업하게 됐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복을 주십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물질을, 큰 물질을 주시는 거죠? 왜 나에게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건강을 주시는 거죠? 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아이고 얼씨구 좋다. 이제 다른 사람들 부러웠는데 이제 나도 마음껏 이제 놀러 다니고 이제 뭐 마음껏 먹고 마시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셨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막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요, 다 그 축복을 빼앗겨요. 다시 건강도 다시 잃어요. 결국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받고 좋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나도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있지요. 그게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은 작은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복을 받고 평안히 살 때가 되면은 점점 어떻게 되냐? 점점 속도가 늦어집니다. 속도가 늦어져요. 전에는 막 야, 주일이다. 빨리 가자. 시간 늦었다. 빨리 가자. 아이, 지금 어려운데 기도 제목 우리 권사님들한테 빨리 내자. 아이, 몇 사람밖에 못 줬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빨리 줘. 빨리 줘. 기도도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속도가 늦어져요. 교회에서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받아 이제. 평안이 되면요. 느긋해지는 거예요. 뭐 좀 늦으면 늦은 거지 뭐. 이제 점점 손이 뒷짐이 쪄지는 거야. 누가 뭐 어떤 책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마음이 높아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대. 뭐냐면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된다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지고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되는데 몸도 그러지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도요. 느긋한 사람은요. 긴장도 안 해요. 말씀 드릴 때. 그냥 자기를 자기한테 맡겨버려. 자기가 막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막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맡겨버려. 잠오네 자자. 피곤하네 자자. 내 손이 낙서를 하고 있네? 그냥 낙서하자. 내 생각이 지금 회사 생각하고 있네? 그냥 회사 생각해버리자. 자기한테 맡겨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각 사단이 이끄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도 예배 시간에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집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선택해서 예배드리기로 선택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기로 왔어요. 우리가 다 이기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에 왔어. 가장 좋은 곳에 오셨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셨어. 그러면 여기서 됐구나. 아니요. 사단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 이제 교회 왔잖아. 교회 온 걸로 됐어. 이제 자. 교회 온 걸로 됐어. 이제. 그냥 뒷짐 지고 있어. 이게 사단이 최상의 자리에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는 그 시간까지 최상의 선택을 했다 그러면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긴장하고 배수준을 칠 수 있는 이 열정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큰 교회들 보면 교회까지 와서 교회까지 오는 거 얼마나 잘했어요. 잘 선택한 거잖아요. 많은 일이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선택했는데 교회에 와서 차 타고 오다가 부부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한쪽에서 야 너나 예배 드려 나 예배 안 드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한 사람이 예배가 예배 되겠어요?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잘 안 들리지. 좋아. 그것도 참고 잘 예배 드렸다 쳐. 또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따라 또 가정에 싸운 얘기를 막 하네. 근데 그걸 또 자기 얘기라 그래. 여러분들 목사님은요 보편적인 예화를 들으는 거예요. 가정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건강 한 번 안 아픈 건강 여러분들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날 따라서 에이 목사님도 말이야 어디서 내 얘기 듣고 와가지고 말이야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다고 말이야. 뭘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 얘기하기는 저는 10년 전에도 같은 예화를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근데 자기한테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한 것처럼 들려주셨겠지,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멘? 제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걸로 여기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떤 날 우리 사모가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대. 근데 그 얘기가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어떤 얘기해 주는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대. 근데 사모가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거든요. 안 했어. 근데 사모가 하는 말이, 이야, 이거 내가 목사님한테 일렀다고 영락없이 그 얘기 하겠네. 얘기를 안 했어, 지금. 나중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사모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앞으로도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괜히 얘기하면요, 저는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미 정해 놓은 건데, 괜히 얘기하면 저도 그거에 신경 쓰면서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그러면 저도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너무나 나와 똑같은 예화일지라도, 목사님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제가 설교하겠어요. 그런 나쁜 목사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그러면서 나중에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더 크게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면서 소문내고 나가는 거예요. 소문내고 나 천국에 가서 하여튼 얘기하고 싶어, 나한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두 사람 대면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딱 심판자로 계세요. 뭐 때문에 나갔어? 목사님 때문에 나갔다 그랬지? 자,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자, 그때 화면 보여줄게. 봐. 너 아직까지도 목사님 원망하고 있지? 그래, 너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에는 왔지만, 너 아직까지도 목사님 미워하고 있어? 그럴 날이 빨리 올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말씀이 들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제가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이 이제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하여튼 축복을 받고 평안이 될 때 속도가 늦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속도가 늦어져요. 느긋하게 되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 막 여러분들 찬양 인도자는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시간에 막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어. 근데 보면은 애써서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안타까워. 찬양 시간인데 애써서 찬양 안 해.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찬양하고, 또 누구 옆 사람 오면은 옛 사람이나 이야기나 하고 있고. 여러분들 10시 45분부터 예배예요. 아멘? 아멘. 찬양부터 예배라고요. 찬양부터 예배. 무슨 찬양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10시 45분부터 찬양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예배 주보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10시 40분까지 다 올라오시고 10시 45분 찬양부터 찬양을 통하여 찬양 가사를 통하여 찬양곡을 통하여 저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찬양은 11시까지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지만. 더 일찍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하늘일도 계시고 그러니까 45분부터. 그러니까 40분, 42, 3분 되면은 다 이제 수습하셔요. 수습하시고 45분 딱 찬양 인도자가 누가 됐든지 딱 앞에 서면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을 위해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13장의 가사를 보면은요, 2절 가사에 보면, 나의 생명 드리니, 이 노래 있잖아요.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이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받아도 주의 일에 민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자기가 높아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목사가 어느 날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주머니에 손 놓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 시간인데. 그러면요, 여지없이 그 목사님 마음 높아진 줄 아세요. 어떤 날 제가 그렇게 설교하걸랑 설교 끝나고 조용히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 오늘 주머니에 손을 넣던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손이 들어갔나 봐요. 앞으로는 하여튼 주머니를 꼬매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런 사람은요, 이제 남의 처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의 처지, 우리 뭐 교우가 어렵다는데, 우리 뭐 집사님이 힘들다는데, 네. 그런 어려운 처지들에 대해서 딱 눈이 닫혀버리고 귀가 닫혀버려. 이제 누리고, 이제 쓰고, 이제 즐기자. 즐기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은요, 절대 자기만을 위해서 주시라고 한 게 아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왜 이 복을 저한테 주시죠? 그래, 너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 축복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너만을 위해서 쓰면 안 돼.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다시 가져가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풍부해지면은요, 당연시 여기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저렇게 평안히 거할 수 있었던 것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잖아요. 다윗이 다 원수를 무찔러서 이제 평안히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찔러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딱 빼버려. 내가 잘해서 내가 용맹해서 무찔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삶에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거 인정.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인정.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열심히 안 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다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다 예를 써요. 예를 안 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몇몇 빼놓고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70이라는 에너지를 똑같이 썼는데 어떤 사람은 70의 에너지 이상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70의 노력을 했지만 10이나 20 정도의 복만 받고 살아가기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폐지 줍는 사람도 아침 일찍 일어나요. 사장들 있잖아요. 회장님들 얼마나 아침 일찍 출근하는 줄 알아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 새벽에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얼마나 일찍 나와요. 새벽에. 4시 반에 눈 떠가지고 씻고. 우리 정영숙 권사님은 더 일찍 나와. 하여튼 문 열어놓으려고. 예.
저희도 전에는 한 5시 10분, 20분 이렇게 나왔는데 5시 반 예배니까. 근데 막 이제 우리 정원조 장로님이랑 유계순 권사님 막 5시 초반에 막 나오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다.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한 대로 그렇게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손으로 한 만큼이라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저렇게 평안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은혜 가운데 그나마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주 풍부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다윗의 기특한 마음, 좋은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자기가 궁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계획가 초라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다윗. 적어도 그 내용은 하나님이 오케이를 안 했어요. 자, 그럼 3절 한번 봅시다. 2절에 다윗의 그런 마음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도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아니 왕이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좋은 생각. 나단도 옆에 듣고 있다가 나단도 아 좋은 생각 같아. 그러니까 기도 없이 그냥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기특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랑 맞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의와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오류와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아무나 막 갖다 놓고 다 그냥 사람만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가증스럽다 너희들. 나가서는 이방신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또 나한테 와? 가증스럽다 너희들.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왔다고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 교회에 나와주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주면이라는 그 주면이라는 거기가 벌써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나와줘요?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나와줘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도 다윗이 지금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집을 지어줘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세상 양다리 걸쳐서 살다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보고 또 잘 안 돼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오고, 그런 건 좋은 거죠. 근데 전혀 다르게 자기가 살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주중에 TV 잠깐 본 게 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젊은 연예인이 이제 이렇게 그 사람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로 바람 쐬러 갔어.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절이 있었어요. 근데 절에 가니까 이제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혹시 불교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절에 이렇게 구경하러 갈 수 있죠. 뭐 믿는 사람도 못 가나요? 갈 수는 있죠.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더니 그 큰 이렇게 양초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쓴 것을 이제 그 부처 상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서 이 큰 양초를 사는 그 아주머니한테 제가 기독교인인데 이거 사도 될까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파는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다 똑같아.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야. 다 똑같아. 나중엔 다 한 길로 가는 거야. 한 곳에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듣다가, 그렇죠. 다 똑같이 가는 거죠. 하면서 누르랄라 하고 바치는 거야. 얼마나 속으로 제가 불편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든지, 제가 그 친구 다니는 교회 가서 목사님을 자꾸 한번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나를 살리는 복음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똑같이 가요? 무슨 같은 곳에 가요? 나중에 무슨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새롭게 오면 제가 항상 그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수요일 날도 한번 봤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되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자기가 말씀 공부도 하지 않고 말씀 대충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 교회에서 듣고 저 교회에서 듣고 인터넷에서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고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좀 말씀을 좋아하시고 말씀 공부 좋아하시고 말씀을 따분히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길어 그러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주중에라도 집에서도 한 번 더 말씀 보시고 말씀으로 승부 보려고 그러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래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 말씀으로 내가 한번 원인을 찾아보고 말씀으로 해결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씨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말씀과 씨름한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급하게 임하셨어. 왜 바로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자,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수 없어. 그 마음은 내가 받겠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집을 건축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 지어줬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역대상의 17장에 보면은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구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네가 나를 담을 수 있어? 네가 나를 담을 수 있어? 네. 나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에도 여기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7절에도 내용을 보면 내가 어느 집 하나 어떤 왕에게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있더냐? 그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셔요. 자, 6절에도 보면 6절의 내용을 한번 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귀는 그걸 상징하는 거지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냐? 그러면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은 장막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믿는 사람들 백성들 안에 늘 있었다. 온 세계 만국 열방 가운데 나는 다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둬놓으려고 그러니? 아무리 좋은 집으로 지어놔도 내가 거기에 갇혀 있을 자니?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장막과 성막 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신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늘 거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하는 행동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면은요. 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인데 그때 스데반이 설교 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을 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야, 내가 우주 만물을 다 지었는데 나는 이 우주 만물이 내 집으로 해도 나는 작아. 무슨 너희가 내 집을 지어?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도 그래요. 내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으로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해야지. 아유, 나는 하나님 안 돼요. 나 같은 놈 그냥 포기하세요. 우리 가정 그냥 포기하세요. 막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요.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인간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다 이제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이제는요, 예수님 이후에 이제는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악을 막 일삼고 살면은 여러분들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죄를 지어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죄가 들키지만 않으면 죄는 좋은 거예요. 자기 능력인 거지. 그렇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은행털이범이 은행 털었다고 죄책감 가져요? 들키지만 않으면 이야 우리 실력 너무 좋지. 그러면서 뽐내고 다니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은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불편하시니까. 여러분들 이 성전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몸 성전도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꾸 여기다가 안 좋은 거 막 드립다 불어넣지 마세요. 술, 담배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이 거룩한 몸이 막 도박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 우리 몸이 하고 있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이 그 부처 신상 앞에 그 촛대를 앞에서 이게 뭐예요? 이거 더럽히는 거야. 이거 더럽히는 거. 이방 신한테 더럽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욕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는다면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 내가 단속해야죠. 내가 단속해야지. 하는 행동 내가 단속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으로 폭력꾼이 되고 막 세상에서 사기꾼이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냐. 그렇잖아요. 다윗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다. 이 말은 이제 너의 그 신앙, 너의 신앙의 가문을 내가 이제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너의 이 신앙의 이 계보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저 말은요,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다. 결국은 이제 아들 솔로몬 때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너의 가문을 내가 책임져 줄 거고 너의 왕위를 내가 완전히 책임져 줄 거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이제 결국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각자의 성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믿음의 집을 지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